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우리 247쪽 로마서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건우가 이렇게 발이 겹질려서 아마 지금 기부싸러 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산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계산의 부분에서 뭔가 딱 깔끔하게 계산되어지는 것을 청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게 끊어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잖아요. 저녁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아침이 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끊어짐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삶, 어제의 삶이 오늘의 영향을 주고 지금의 삶이 또 저녁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도 그렇잖아요. 식사가 좀 뭔가 속에 잘 받지 않는 어떤 음식을 입에 땡겨서 먹었는데 나중에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아프게 되고 삶이 좀 불편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인과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인과론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삶의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우리의 한계예요. 인과론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인과론적으로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해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론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러나 욥의 주제는 이 욥이 당하는 고통, 고난이 이유는 없지만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 순간,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욥의 주제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론적인 삶으로 인간의 모든 삶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욥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깐 보면 3절부터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번역상으로 본다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고 오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여주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밀한 영적 관계에 이미 있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좀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부분 속에서 마치 본드가 필요한 것처럼 뭔가 접붙임을 위해서 뭔가 악교가 필요한데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있는, 저는 이렇게 글루건으로 작업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내가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 위에다가 악교를 바르고 우리가 이 글루건을 쏴서 절을 붙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일까? 세례가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세례가 있기 전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은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그 은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거꾸로 세례는 선언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와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연합되어 있어요. 이미.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부활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가 쉽진 않아요. 좀 어렵죠. 그런데 약간 여러분이 머리를 조금 이렇게 작동을 해서 좀 머리를 약간 좀 깨워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관계가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언제 시작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언제 시작했어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았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세례를 90년도에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제가 86학번이었으니까 그 전에 86년도에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한참 후에 90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신대원을 갈 때 세례 받은 후에 5년 있다가 이제 신대원 서류를 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늦게 받았으면요, 신대원 시험 볼 때 그 세례 때문에 본의 아니게 1, 2년을 늦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세례를 늦게 받았는데 제가 세례를 받은 바로 그때 예수님을 제가 알게 되고 예수님과 은밀한 관계를 이뤘을까요? 제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86년이라고 본다면 세례는 90년도에 받았거든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의 은밀한 관계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훨씬 전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다만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는 86년도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알게 되었고 이 은밀한 관계를 우리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가 속해 있던 당시에 청년으로 속해 있던 교회에 이제 제가 선언한 것은 세례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접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였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어요? 훨씬 적이에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밀한 관계를 시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돼 있어요. 합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핏 이해할 때 갈라디아서가 오해를 줄 수 있죠. 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구나. 세례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쉬운 말로 번역을 좀 해보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세례. 그러면 세례 이전에는 우리가 합하지 않았던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기 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말씀 속에 4절을 잠깐 보세요.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이것을 설명하려고 좀 돌아왔는데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행동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한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행하게 하려고 이끈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행동하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경험으로 걷다. 삶의 경험으로 걷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렵죠. 자, 삶의 걸음으로 걷다.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삶의 걸음으로 걷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오기 위해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걸었잖아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에서 삶의 걸음으로 걷다. 삶의 걸음. 이 말이 참 좋아요. 삶의 걸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걸으세요? 세상을 걸을 때. 저는 세상을 걸을 때 그 걸음이 저는 여러 걸음이 있죠.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삶의 걸음.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삶의 발자국. 그래서 삶의 걸음으로 걷다.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삶의 걸음을 우리 스스로 걷게 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세요? 흔적 없는 삶. 이런 삶은 없어요. 삶은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삶의 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요,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오늘의 첫 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걸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보폭을 같이 맞추는 주님과의 걸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기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그 발을 함께 내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걸음을 내딛는 데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즉각적인 변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도 바울처럼 저도 그런 인생을 바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이제 이전까지의 삶은 다 끊어지고 이제 청산되어지고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어제까지의 삶은 이제 끝나고 오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적인 삶, 즉각적인 변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을 바라지 않아요? 즉각적인 변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나요?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지만 삶은 즉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인식의 변화는 즉각적인 변화가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이시다, 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인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삶은요 정말 더디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살아나는 삶,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절의 말씀에 부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어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새로운 삶이 완전 청산된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굉장히 더디게 삶의 걸음은 더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영적인 걸음은요, 제가 걸음을 처음 배울 때처럼 더 더디더라고요. 육적인 걸음이 내가 익숙해 있잖아요. 여러분 걷는데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걷는데 뛰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걸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런 거를 걸음마를 배울 때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돼 있죠? 걸음마를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아빠나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딛고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내딛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배워요. 혼자 걷지 못합니다. 같이 팔을 잡고 양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한 발 한 발 엄마 아빠가 뒷걸음을 치면서 걸어오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그 걸음을 내딛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을 때 나중에 넘어지지만 혼자 내딛는 거거든요. 삶의 걸음, 이 삶의 걸음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은요 정말 더딜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발을 내가 딛는 거예요. 처음에 걸음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억이 없죠. 근데 자녀를 기르면서 걸음을 가리킬 때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의 발등에 발을 올려요. 처음에 배울 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발을 내디디면 같이 발을 내디뎌요. 이렇게 걷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걸음을 걷는 것도,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걸음을 걷을 때, 삶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올려서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내딛는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4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5절을 먼저 잠깐 보죠. 5절을 저희가 설명하고 다시 올게요.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그 모양이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양, 죽은 모양, 부활의 모양, 이거예요.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삶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시작은 모양을 흉내내는, 걸음의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삶의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누구를 흉내내세요? 삶에 늘 롤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롤 모델.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고 누구를 흉내내며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의 죽음의 모양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흉내내다가 담고 그러다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걸음이 그렇거든요. 그 말을 지금 어렵게 사도 바울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정말 탁월하거든요. 쉬운 말을 정말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삶의 걸음을 보폭을 내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요, 지뢰밭을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속에서 엄청난 지뢰밭이 사방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지뢰가 엄청 깔렸다, 이런 외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는 아버지 학교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시작했을 때는 그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시작했어요. 이 프라미스 키퍼스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방에 지뢰처럼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막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면, 아버지가 내딛는 그 발에 그 자녀가 그 발을 똑같이 내딛는 거예요. 그 발자국 자리에 아버지가 한번 내딛은 그 자리에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걸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까 이 코스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발을 디뎠던 바로 그 발자국에 내 발을 얹는 거예요. 이게 삶의 걸음을 걷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랍게요, 우리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보폭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발자국에 삶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고, 이게 죽음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활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고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운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걸으면요, 사람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데, 눈을 감고 걸으면요, 나는 일직선으로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눈을 감고 걸으면. 그런데 나중에 눈을 떠서 보면 내 걸음이 갈지자이거나 아니면 뭐 어디 휘어져 있거나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녁에 가서 여러분 안대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짧은 거리 말고 이 100m 정도 걸어가 보면 내 걸음이 막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그런 내 마음대로 가는 나의 걸음을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삶의 걸음을 내가 예수님의 복과 맞추어서 예수님이 디뎠던 바로 그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딛는 이런 걸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질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막 보폭을 내딛고 싶은 대로 내딛는 나의 이런 어떤 자유분방함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2절에 볼 수 있는데요,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먼저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것이 죄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걷고 싶고 내 마음대로 뛰고 싶은 이 마음을 내가 예수 안에서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죽었다의 첫 시작이에요. 시작. 어디서 시작되느냐?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걸음부터. 내 삶의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걸음부터. 내 삶의 걸음은 내 마음대로 걸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걸음은 내 마음대로 걸으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 이것은 삶의 걸음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의 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의 걸음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주님이 시작하신 관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시작하신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우리 안에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 그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관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 관계를. 그런데 이 은밀한 관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간순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구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자구나, 혼자 사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부활주일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셨구나가 아니라 부활은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았구나 라는 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구나.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 안에서 죽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청년이 뭐예요? 내 멋에 사는 게 청년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청년이고 그게 방황하고 방종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청년이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 그런 나를 예수께 굴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자유예요. 왜냐? 은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주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죠? 자유죠. 방종이죠, 이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구나.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 청산되었어요. 이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죽으면 내가 자유인데, 죄의 자유가 있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제 주님과 굴복하고 주님의 걸음을 나의 보복을 맞추고 주님의 걸음에 나의 이 발자국을 올려놓는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5절에 다시 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을 죽으심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방종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니죠.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살고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며 살다가 보니까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죽음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every day,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죽습니까? 부활은요, 제대로 죽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죽어야 제대로 살거든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가지로만 저희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부활주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내가 예수께 굴복하는 날이에요. 세상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만 굴복하는 날,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 내가 주님께만 굴복하겠습니다. 이 날이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내 걸음을 함부로 내딛지 마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함부로 내딛지 마세요. 주님의 걸음에, 그 자리에 나의 발을 올려놓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33세에 죽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결혼했지만 우리가 청년들로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 청년들의 나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청년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죽음을 따라하게 하고 죽음을 흉내내게 하고 죽음을 모양내게 하셨고 살리심을, 부활을 모양내고 흉내내게 했어요. 오늘 부활주의, 오늘 주님의 굴복, 여기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청산하고 오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주님께만 굴복할 수 있잖아요. 부활은 그거니까. 세상에 굴복하고 또 다른 나의 정욕에 굴복하고 나의 욕심에 굴복하고 나의 탐욕에 굴복했던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만 굴복하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만 굴복하는 진정한 부활, 이 부활절을 살아내는, 그래서 삶의 걸음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오늘 의미 없는 걸음, 잘못된 걸음, 이런 걸음을 좀 청산하고 주님께 굴복함으로 삶의 걸음을 새롭게 내딛는, 이런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이런 말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지금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작을 만드는 첫걸음으로 삼으십시오. 인생작.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작을 만드는 삶의 첫걸음으로 삼으십시오. 그 첫걸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굴복함으로 시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